예, 할렐루야. 네. 예,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제가 어떻게 제목을 다룰까 하다가 멈춰버린 기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라. 예, 좀 멋있죠? 네.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게 뭐랄까요? 좀 짐이 됐다고 하나요? 이 기도라는 게. 그래서 오늘은 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벌써 얼굴이 심각해지셨죠. 솔직히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의무감에 또 억지로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기도 계속 하는데 응답받지도 못하고 그런 느낌 때문에 좌절하기 때문에 그냥 그만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해볼 법한 질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를 멈췄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또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동시에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 나침판을 재조명하고 메마른 심령에 다시금 기도의 샘물이 막 솟아나도록 오늘 함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하시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그리고 쉼없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저희가 밥을 먹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숨을 안 쉬고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독교인 크리스찬들 제자라면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삶에 녹아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들의 현실. 최근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라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어려우셨죠? 이게 매일 5분이든 10분이든 기도를 시간 내기가 버거우셨던 분들, 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해서 낙심하신 분들, 또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만 반복하면서 영적인 갈증을 느끼셨던 분들이 아마 이 중에 대부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제가 좀 바빠서 또는 내가 조금 피곤해서 아니면 계속 기도하는데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아 라는 그 실망감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점점 나도 모르게 멀리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얼마나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진실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과거에는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그 기도의 불씨가 꺼져버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기도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서 막막함과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기도를 포기한 거는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를 반복하면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 보통 이제 식사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진짜 감사함으로 내가 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님께서 주신 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실되게 음식을 대하기 전에 기도하는지 아니면 그냥 어차피 크리스찬들은 식사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한 5초도 안 걸리는 경우도 봤고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보면 0.5초? 눈 감고도 이렇게 떴던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뭘 기도했냐고 물어봤어요.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 어쩌면 이런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에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기도를 멈췄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기도의 자리를 나아갈 수 있는지 한번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의 불씨를 다시 한번 되살리는 방법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기도의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어려움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기도의 불을 지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멈추지 않아야 된다. 기도는 그냥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기도의 갈망을 다시 한번 깨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멈춰버린 기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거창한가요? 저는 안 멈췄는데, 목사님. 근데 맥박이 굉장히 삐 하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가다가 삐삐 이렇게 잠깐씩 뛰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멈춰버린 기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방법. 자, 시간을 창조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시간을 창조하는 기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현대사회는요, 진짜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한참 뉴스에서 떠들던 그 알파고, AI 알파고가 나와서 바둑을 두고 인간이 한 번 이겼다고 막 기뻐했을 때가 얼마 전인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바지 안에, 여러분 핸드백 안에 이미 그 AI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빨리, 너무나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냥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볼 여유조차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들이 있죠. 엄청난 정보들이 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내 해야 될 일, 업무들도 막 오고요. 끊임없이 스마트폰에서는 계속 알림이 여러분들한테 갑니다. 카톡이 울리고요. 여러분이 메시지가 오고요. 이메일이 오고요. 정신없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시간은 쉴 새 없이 외부의 자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기도는요, 고요하고 내밀한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마치 급류 속에서 작은 뗏목을 띄운 것처럼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나는 작은 뗏목을 하나 띄워놓은 것과 같다는 것이죠. 너무나 빠른 것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마음속으로는 기도해야 한다. 그래,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5분, 10분도 어려워하십니다. 왜요?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피곤합니다. 이런 말은 어쩌면 우리 입 가운데 가장 익숙한 변명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마치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맹렬하게 달려가는 경주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이 무슨 하루 온종일 무릎만 꿇고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 삶 전체가요, 기도로 채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인식하면서 의식하고 모든 생각과 행동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억하시죠?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리까지 올라가서 엄청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수많은 회의를 했어야 됐고 보고도 받아야 됐고 외교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처리하고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 심지어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켰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그에게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필수적인 힘을 얻는 통로였다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걸 안 하면 우린 지금 죽습니다 하면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기도의 줄을 붙잡고 계셨겠죠. 이거 놓치면 지금 죽습니다 하면 아마 다들 붙들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기도는 숨 쉬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생존에 필수적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냐는 거죠? 시간을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아무리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한번 이렇게 우리가 적어서 한번 보십시다.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이 원래 일어나는 시간보다 한 10분만 더 일찍 일어납시다. 10분. 30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닙니다. 10분만 먼저 일어나서 그 10분 동안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건 가능하지 않나요? 10분인데. 그리고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끄고 그게 안 되면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이 모든 것을 끄고 기도 한번 해봅시다. 집중해서. 아니면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기도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계신 그곳에서 가능하다면 책상에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중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을 내가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것,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도록 조용하고, 특별히 조용한 곳, 아늑한 곳을 기도의 장소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9시에 기도 알람 켜놓고 기도하기로 했었죠? 계속 하고 계신가요? 그 9시에는 시간을 맞춰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시간에 모든 것을 멀리하고요. 그 남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짧게라도 한번 기도해보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도록 하십시다. 자꾸 잊어먹으니까 스마트폰에 알림을 해서 기도 시간입니다. 5분 기도합시다. 10분 기도합시다. 한번 알림을 한번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는 기도일기를 쓰셔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계획 세우지 마십시오. 못합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너무 막 거창하게 잡지 마십시오. 우리 보통 방학 되면은 동그랗게 쳐놓고 취침 공부 시간 이만큼씩 해놓고 자유 시간만 안 지켜지잖아요. 그릴 때는 제가 지킨다고 하거든요. 거창하게 잡지 마시고요. 5분, 10분이라도 여러분 꼭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정하시고, 중요한 것은요,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어쩌면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끊이질 않고 막 졸립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 방해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처음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자꾸 일어나는 과정과 그것들이 반복되면서 기도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어만 가던 아이가 일어나 걷듯이 여러분들의 기도 삶도 점점 더 하나님과의 교제도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여러분 분명하게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거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나를 통한 그 섬세한 손길이 느껴지게 되실 거고 발견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멈춰버린 기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두 번째, 바로 마음을 나누는 기도입니다. 진솔한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마치 어떤 마법의 주문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구되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물론 들어주실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마치 소원 성취 주문처럼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내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일방적인 어떤 보고 정도로 여기는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제목 잘 들어주시고 저를 위해서 그걸 좀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계속 우리는 뭔가 요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죠. 자판기에 동전 넣고 내가 원하는 거 누르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단순히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가르치지 않고 기도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행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솔한 영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고 모든 걸 털어놓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나 친구와 진심을 나누는 대화처럼 하나님과 솔직하고 진솔하게 마음을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의 지금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마치 하나님한테 하듯이 필요한 것만 얘기한다면 그게 진솔한 것일 거냐는 거죠. 그게 마음을 닫고 형식적인 기도에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악보가 올라왔군요. 네, 주 예수 앞에 다 아래라 그러잖아요. 자, 다시 한번 1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예, 아멘. 입술로는요 나를 존경한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멀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형식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오히려 메마르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분노까지도, 두려움과 걱정과 고민과 심지어 부끄러운 것까지, 그 죄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정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시편에서 자신의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시나요? 아니요. 다 알고 계십니다. 형식적인 기도문이나 막 되게 멋있게 기도를 하려고 화려한 미사여구 같은 거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진실로 내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칭얼거리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더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그 과부처럼 꾸준히 가서,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려면 더 깊은 기도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내가 편지를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일기장에 내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듯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내 보십시오. 솔직한 내 고백을, 내 감정과 생각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드러내고, 추상적인 기도 대신에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를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뭐 어떻게 잘 되게 해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도저히 힘들어서 안 돼요. 이런 기도를 드리시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진심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아 감사를 드림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우리가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침묵의 기도 시간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외치는 기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재를 느끼며 회개 기도를,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신뿐만이 아니고요, 가족과 이웃과 동료와 심지어 원수까지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이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로 형식적인 말만, 형식적인 기도만 했었네? 라는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예, 오늘부터 바꿔보십시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며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진실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멈춰버린 기도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것, 바로 공동체를 연결하는 기도입니다. 함께 힘을 얻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하나됨으로 드리는 기도. 그 강력한 믿음의 울타리를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동반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연결하는 기도에 놀라운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사탄 얘기 한번 했었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어떤 작전을 펼치는지. 근데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죠.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할까요?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죠.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봤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거꾸로 하는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 서로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는 게 마치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또 특별히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죠. 때로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외롭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치 광야를 홀로 걷는 것처럼 메마르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네. 우리 수완이 한인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요. 그래서 기도 수첩을 딱 열면 우리 교인의 이름들이 쫙 나와 있고요.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까지, 식구들까지 모든 이 리스트를 딱 펼쳐놓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 함께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환난 속에서 서로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요즘 교회들 많이 보면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기도는 안 해요. 뭐죠?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을 펼쳐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기도하고 서로의 짐을 덜어주고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었다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와 있죠.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내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리고 서로 교제합니다. 친교를 하고. 그리고 떡을 뗍니다. 음식도 나누고 우리가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로지 뭐요?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우리는 모이면 사실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가르침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런 것도 좋지만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들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함께 기도하며 이겨냈고요. 그들의 공동체적인 기도는 놀라운 부흥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위로하고 힘과 용기를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의 시너지는 더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 강력한 기도의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게 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에 갇혀 있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헤아리는 더 넓은 시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고 아끼지 않는데 기도해 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깊은 사랑의 연대감을 느끼게 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마음이 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투는 교회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보셨습니까? 서로가 하나가 되는 교회를 보셨냐고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동체를 연결해서 그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가? 제가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딱 알려드릴게요. 기도의 파트너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파트너. 가장 쉽게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분들과 먼저 시작하십시오.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기도의 파트너를 만드시고 제목을 서로 나누시고 그래서 믿음의 동반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찾으십시오. 내가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이분하고 정말 기도의 제목들을 서로 쉐어하고 기도해 주는 삶을 살고 싶다. 나누십시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연락하시고 식사도 좀 같이 하시고 또 같이 모여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거 격려하고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요. 어려움을 함께 겪고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 깊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오늘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다음 주에 교회 갔더니 모든 교인이 알고 있더라.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기도 제목을 그래서 안 내놓습니다. 아, 이거 내가 내놓으면 다 알 텐데.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교인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함께 정말로 힘있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파트너를 여러분 먼저 찾으십시오. 그래서 함께 쉐어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 정기적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정에서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기도의 파트너를 만드셨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정기적으로 시간을 만드십시오. 잠자기 전이든 식사 전이든 어떤 특별한 날이든 모두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체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신 마지막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필요합니다. 기도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서로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것들을 서로 쉐어하고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본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나 어떤 소그룹 모임이든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번 이렇게 제가 써놨네요. 삶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준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근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내 기도 말고 그분들을 위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수완이 한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외롭게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공동체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꾸준히 함께 서로의 짐을 덜고 격려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공동체를, 기도로 연결된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처음부터 목표를 크게 잡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일상에 바쁘고 분주한 것,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됐을 때, 또 내 영혼이 마른 광야 같은 그런 건조함인, 또 진심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오히려 위협하고 기도의 심장을 멈추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둠이 짙을수록 별빛은 더욱 밝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클수록 기도의 불은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멈춰버린 기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한 거룩한 결단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을 불어넣어 주는데 바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고요. 놀라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적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작은 실천으로 시작해서 기도의 깊이와 기쁨을 다시 발견하는 그런 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분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솔직한 마음으로 자신의 어려움과 고민을 털어놓고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찾으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하는 공동체를 여러분부터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7편 8편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 칠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죠. 세상의 소란함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잊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여러분 겸손히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욱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시며 고통 속에서 위로를 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아멘.